사람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원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누구를 원망하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짓는 죄악의 근성을 피 속에 유전으로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시는데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거지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바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당히 그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이름은 존경스럽다, 명예롭다 하는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소경이 돼서 사물을 볼 수도 없고 어떤 생계 대책도 불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가 70리쯤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러 가거나 안식일 예배를 드리러 가거나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길목에 그 종교 심리를 기대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 눈이 멀어 소경이기 때문에 생계 대책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경되어진 불행한 처지를 빌미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여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참 죄값으로 저주받은 밑바닥 인생을 표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발자국 소리가 자기 앞을 웅성거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 기대였겠죠. 한 가지는 호기심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는 내 바가지에 동정에 돈을 던지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인지 모르지만은 앞에 지나가는 발자국을 소리를 들으면서 대관절 누가 지나가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의 대답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메시아 상,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6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 있고 여덟째 아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때에 그 이후부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세 가지를 버리고 떠나라 했고, 그 대신에 내가 네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에 오면은 너로 창대케 하고 후손이 번창케 하며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는 삼기 삼덕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삼기는 세 가지를 버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시 주시겠다. 그 삼기 삼덕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이후부터는 다윗의 자손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 쓰실 때에 그 다윗이 오실 메시아, 훗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 성천하셔서 이 지옥갈 인생들이 천국 들어갈 길을 여실 메시아를 예표로 상징하는 인물로 다윗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기네들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혈통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에 그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상징하는 인물로 사용하셨다. 그 이후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호칭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후손 중에 보내주시며 하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내가 지은 찬송과 같이 허감한 죄악 세상 하는 것처럼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죄값에 시달리는 그 조건에서 그저 밥 먹고 살고 좀 더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소용없는 일이다 이깁니다. 그가 아무 유익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또 자라다가 소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소경이라고 하는 입장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이 캄캄한 깊은 절망에 빠진 신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 허감한 그 상황을 빌미로 그것을 이제 구실 삼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소망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진 비참한 신세였는가.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앉아서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화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지가 눈은 못 뜨지만은 이 앞에다가 뭐 그땐 깡통도 없었을 것이고 뭐 바가지나 그 뚝배기 하나 놓고 거기다가 뭐 던져주기를 기대하고 구걸을 했겠는데, 그런데 그 앞에 오고 가는 사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돈을 넣는 사람, 그 주로 동전이기 때문에 이제 돈 들어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듣는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왜? 그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보니까 어디서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또 어디서는 먼둥 한센병자도 깨끗이 낫고, 또 어디서는 장님이 눈 띄워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는 내가 눈이 멀어 찾아갈 수는 없어도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날 수 있다면은 나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고 믿어지는 기대감이, 즉 우리가 하는 말대로 믿어지는 믿음이 그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까 귀가 번쩍 뛴 거예요. 아,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사모하며 혹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내 눈도 띄워주실 것이라는 믿어지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기 바쁘게 그저 죽치고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제자라는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거지 소경을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조용하라고 윽박질렀다고요. 막 윽박질렀어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윽박지르면 윽박지를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길을 딱 멈춰 서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저 소경을 가서 데려와라. 그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 사람의 중심의 소원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짬뽕으로 구할 게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들이밀으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을 때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눈 떠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내가지고 눈을 두 개를 이렇게 한번 만지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확 띄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것입니다. 눈 뜬 사람들은, 제자들까지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명분의 사람들이나 또 다른 많은 무리들도 이 소경 거지와 같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음받지 못했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존경하고 뭔가 기대하고
복잡하게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이 소경거지는 딱 한 가지, 눈 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한마디가 예수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여러 가지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 그 소경거지가 눈 뜨기만 하면은 뭐 눈 뜨고 세상 다 보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활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눈띄워 주신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자랑하고 증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소경거지의 가장 핵심적이고 불행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리는 눈먼 것이었습니다. 그걸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이 깡통 바가지도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지키고 죽치고 앉아서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이 잘 보이니까는 일어나서 일행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소경이 됐는가? 아까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누굴 원망하랴. 자기 죄값이야. 죄값으로 그것도 장님의 신세를 빙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빌어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 귀로 듣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끼리 얘기하며 주고받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 사람 귀에 들리고 가버렸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는 다시 없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복음이야. 그것이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믿어지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 정통 보수 신학적 차원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구원 얻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해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쓴 찬송에 간간히 들리는 복음을 접했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깨닫질 못했다고, 참 이게 중요한 교리적이면서 성경 해석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듣고 요즘은 뭐 TV나 라디오나 유튜브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아주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들어도 인간적인 자기 육신의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만큼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요거만큼밖에 몰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소망도 요거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은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진다 이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자기 처지를 이대로 이 상태로 그저 뭐 동양에서 말하는 거 그저 뭐 잘 되는 건 내 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은 팔자소관이라고. 그 동양 철학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동양 철학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뭐 팔자니 사주니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나같이 못생긴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요긴하게 세계적으로 쓰시잖아요. 그게 날 보고 힘을 얻으라고. 나같이 못난 거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들은 참 더 고생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팔자니 뭐 구자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믿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로 알았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봤다. 이게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또 그에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장님의 눈을 띄워 주심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식과 믿어지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불행도 다행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 인간은 그 소경으로 거지 생활을 했던 그가 참 불행의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소원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간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눈뜨게 하시는 회복을 받음으로 그는 다시는 거지 생활을 할 필요 없게 되고, 이제 그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눈띄워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로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구원하십니다.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데 그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직전에 문턱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보면 31절에서부터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어리둥절해가지고 깨닫질 못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보다 소경 거지 피를 먹고 거리에 앉아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바디메오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요? 앞선 거예요. 앞선 거예요. 그 인간은 복음서에는 여러 곳에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질 때에 그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척 하면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이 문제로 끝장이 나는가 망하는가 천만에,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서둘러야 되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시는 대로 믿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같은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도 깨달아지게, 알아차리게, 믿어지게 역사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볼까 혹 믿어보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런 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마치 그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나 환자가 멀찍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기를 기다려서 예수님 만나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다 이게. 그 산에 웬만큼 올라가시더니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옳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시면 내가 거기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길목을 지키고 은혜 받을 준비 기도를 아주 제대로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한센병, 나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잘 깨달아요. 그 나환자도 지금은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뼈가 허물어지고 참 천형 환자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 그 하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 보면 그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내 아버지가 문둥이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문둥이였습니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라면 고침 받았을 것인데, 그 나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대구에서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체험을 했고 그 사람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체험은 참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성령의 계시와 감동으로 깨달아도 지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가 다 흩어져 갔는데도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얼마만큼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는 그 밑에서 길목을 지키고 옳다, 저기 밤에 기도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하러 또 이리로 내려오실 거다, 그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는가?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이게. 내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여명이 밝아온다. 이제 희미하게 새벽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 나환자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인사를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주 간단한 이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있고 믿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내 문둥병 내가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예수님 나부터 고쳐주소서 뭐 어떤 사람들처럼 상당히 그
억압적으로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는 나부터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뜻만이 있으시면 주님의 존재, 능력, 그 사명이 나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여기 거지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담 가게 보채이고, 이 사람은 보채지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존재와 능력과 그 사명으로 내가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고쳐주실 수 있는 사명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구원하실 생각이 없으면 뭐 할 수 없지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권위를 100% 예수님으로 모시는 태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셔서 손을 덥석 내밀어 가지고 그 썩어서 허물어져가는 몸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문둥병이 떠나고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기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자기 몸도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아보기도 했고 믿어지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그 명예와 권위와 존재를 제대로 받들어 모시는 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날 고침을 받았어요. 또 여기 누가복음 8장의 31절 이하에서 보면은 거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도 이제 누가복음 8장에는 이제 쭉 지나가서 좀 더 이제 지나가서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일들이 귀신 쫓아내고 뭐 말았는데,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그러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하나뿐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안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다른 아무 지장 받지 아니하고 이 길로 곧장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셔서 죽은 딸 빨리 안 죽게 해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죽어가던 여자 하나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없애면서 치료보려 했으나 병은 점점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생각에 믿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 치면 그분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와 직결시키는 지혜와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는 다니면서 뭐 오늘 이 설교는 아무 개가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 자기하고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거 아주 금방 뜬다고, 이 신금방이. 그리고 지는 멀쩡한 것처럼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왜? 모든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 더러운 혈루병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에게는 더러운 병이죠. 그러니까 이 내가 더러운 병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할 입장도 염체도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 쌓여서 길을 가시는데 지금이 기회다. 이게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뒤까지 다가갔어요. 그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주여, 속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딱 멋져 서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가다 보니까 밀쳐서 부딪혔겠지요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고 바로 그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연결, 접촉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여기 불을 켜기 위해서는 전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믿음의 줄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적질하다 들킨 것처럼 당황했겠죠. 막 엄청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가실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가슴을 조이다가 할 수 없이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12회를 혈루증으로 피가 다 쏟아지고 가진 재산 다 없애기까지 의사나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이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님 기대하고 다가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병도 고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져서 내가 몰래 이렇게 손을 댔더니 즉시 병이 고쳐졌나이다. 그때 48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여기는 뭐라고 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 혈루증 12에 앓은 여인도 하나님 편에서는 택해 놓으신 백성인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의원이나 약을 가지고 치료해 보겠다고 괜히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세월까지 허송했다 이게.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이었고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김에 놓칠세라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지 않아도 비집고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오늘 우리도 그래. 좀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확실히 깊이 알아보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단판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핵심적인 문제만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 가지 윽박 지르고 그 바디메오처럼 거지처럼 조용하라고 거지가 뭘 떠드느냐고 잠잠하지 못해 하고 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불렀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 그래서 고침 받은 거고, 이 혈루증 환자도 모든 상황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여러분들의 믿음은 조금 듣고 깨달아지고 뭔가 기도될 때 주여 주여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옆에서 뭐 윽박 지르고 또 지장이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또 이렇게 되면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지. 그냥 저주받은 불행한 현실에 그냥 그 조건으로 머물기를 주저앉는 패단이 많다 이게. 그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까지 알아보게 해 주셔야, 믿어지게 해 주세요. 그럴 때 알아보는 만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타게 더 쉬운 말로 더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보고 더 깊이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이 혈루증 환자도 그렇고 이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날 그 불행한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실을 반드시 자기 입으로 고백하도록 혈루증 환자를 예수님이 몰아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병이 들어가지고 많이 고생할 때 그 기도하자고 그 붙들고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것에 대해서 자꾸 숨긴다고. 왜 숨기느냐 하게 되면 창피해서 어쩌고, 지 존재,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그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보다 위에 갖다 놓으려고 한다 이게. 그건 자존심이 자기 병 고쳐주신 예수님을 아주 형편없이 그래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본인의 기도는 물론 목자가 아무리 기도해 준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숙제예요, 숙제. 고쳐 주시고 싶으실까? 고쳐 주신 것을 우습게 그냥 자기 얼굴, 그 자존심, 그 내가 그런 병을 알았었다는 것이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감추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혈루증 환자에게 예수님이 몰라서 누가 내 몸에 손댔는가가 아니고 그 입으로 자기가 행한 믿음의 행동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예수님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으로 다 토설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만족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소경 거지도 그 거지 신세로 그 자리를 지키고 빌어먹고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눈 띄워 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거기 거지가 더 머물 자리가 아니거든. 눈 뜨고 무슨 일이든지 장사도 하고 뭐 직장도 가고 자기 생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거지인 것을 모두가 안다 이거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 뜨느냐고 물으면 필경 예수님이 내 눈 띄워 주셨다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그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의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저주였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믿음이라면 그 시간 그 인생의 판도가 180도로 바뀌어진다 이게. 불행이 다행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래 교회 다녔다는 걸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처음 오신 분이라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교 듣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해 보시라 이게. 그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았으면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 그것을 예수님 앞에 호소하면 즉시 해결받을 때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내 주 예수님이 무한한 가능성의 해결사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기도하십시다.